네, 속해 기도해 주시죠.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경기도를 사랑하시고 우리 180회 임시 노예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을 주님께서 국면한 마음으로 입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이제 속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많고 아쉬운 일도 많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까 생각하시면서 지혜로운 명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회기가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구 해학청원 수원교회 교인대표 박용국 장로 외 569명이 청원한 담임목사 해학청원의 건, 해학 내용은 우리는 목사 강성울 씨의 본교회 시무를 원하지 않아 무미교인 과반수의 서명날인으로 아래와 같이 목사 해학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학청원의 사유: 대다수 교인들이 강성우 담임목사의 시무를 원치 않아. 뒤에 이제 서명을 날인했는데 총회에 보고된 작년 말 교회 상황 통계표에 의하면 세례 교인이 931명입니다. 과반수는 466명입니다. 총 서명 인원은 635명이고 실사를 해본 결과 총 104쪽으로 서명이 되어 있고 각 장에 강성우 담임목사 해학청원서 명부라고 다 각 장마다 기록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서명 무효가 제가 확인한 걸로는 65명이었습니다. 대필 의심 글씨체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는 공통으로 다 무효로 해서 6명. 또 이름을 인덱스로 돌려본 결과 중복 서명자가 59명입니다. 그 중복자는 하나로만 선택해서 59명. 그래서 총 무효표가 65표이고, 그래서 서명 총 인원 635명 중에 서명자 570명으로 과반수 466명이 넘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했고 우리 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주일원 목사님, 큰 소리로 해주시든지 앞에 나와서 하시죠. 그 헌법에 그 담임목사 해학청원서의 사유가 명시되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서류는 경유 절차가 분명히 해야 하는데 분명히 시찰에 경유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시찰에 경유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시찰에는 경유하지 않았고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부전지를 붙였다는 건데요. 예. 어떻게 부전지 읽어드릴까요? 예. 부전지 읽어드리세요. 어떻게 당의 것까지 다 읽을까요? 시찰에만 읽을까요? 다 읽어요? 예? 예, 시찰 것만 읽겠습니다. 사유서 수신 경기노회장 참조 노회 서기 제목 목사 해학청원서 시찰 경유 누락사유. 먼저 수원교회 해학청원건으로 노회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수원교회 청원인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원교회가 안정을 되찾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득이 해학청원을 하게 된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회 목사 해학청원인 대표 박용국 장로들은 교인들의 서명을 받아 경기노회 해학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먼저
당회장 강성호 목사에게 청하였으나 당사자이기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수원 시찰회에 경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시찰장에게 경유를 요청하였습니다. 1. 2017년 12월 6일 수요일에 수원교회 당회원 누구누구의 몇 명이 시찰 경유를 위하여 예심교회로 수원 시찰장 박진규 목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찰장은 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내라며 경유시키지 않았습니다. 당회원들은 경유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전지를 붙여 노예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 12월 8일에 노예 서기로부터 시찰을 경유하지 않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15시경에 청원인 대표 박용국 장로는 수원교회 새가족실에서 당회원들과 함께 스피커폰으로 시찰장에게 서류를 경유시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12월 5일 11시에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시찰장은 15일에 재판이 있고 바쁘니 그냥 하세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청원인은 그 말을 거부로 판단하여 노예의 서류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원서 제출에 대해 서기 목사님에게 문의하였는데 노예 서기가 수원 시찰장으로부터 경유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거부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경유할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10시 21분에 청원인 박용국 장로는 다시 시찰장에게 전화로 서류 경유를 의논하였습니다. 지난 6일 찾아갔던 당회원들이 불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점에 대해서도 심심한 사과를 하였고 주중에 만날 날짜를 정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시찰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 아픈 사정도 호소하고 시간이 없으면 밤중에라도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14일 목요일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18시경에 전화했으나 통화하지 못했고 20시 6분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호매실동 카페 7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9시 50분에 시찰장으로부터 점심 식사 후에 얘기하자는 카톡을 받고 11시 36분에 만나 우동 1번가에서 점심 식사 후에 카페 7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6일 수요일에 수원교회 당회원들의 오해에 다시 사과하고 원본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찰장은 서류 원본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지적하며 수정하라고 지도했어요. 당회원 대표하면 안 돼요. 한양순 장로도 서명 안 했다는데 남신도 총회장 대표하면 안 돼요. 남신도 전체가 서명한 게 아니잖아요. 하며 원본을 보고 서류 보완 지시를 했어요. 해약청원서와 무미교인 숫자 나오는 현황 당회장 부전지를 복사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시찰장님 지금부터 녹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 그럼 대화 다 끝났네요 해서 녹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찰위원이 다 모여야 한다며 날짜를 미루었습니다. 노예 임원회가 12월 21일 목요일에 잡혀있는 데다가 접수 시간이 급박하다. 그리고 수원교회의 혼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시급하게 경유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예 임원회와 상관없다며 12월 18일 월요일 서류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12월 17일 주일 예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 후 해약청원서 경유를 위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어제 서명한 서류 원본을 시찰장님이 읽어보시고 서명한 부분도 살펴본 후 서류를 보완하도록 지도받은 부분 해약청원서의 대표 청원인을 청원인으로 당회장 부전지 제적인원과 서명 숫자를 알 수 있는 현황을 수정 보완하여 예심교회 식당에서 건넸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이제는 해약청원서 원본과 교인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교인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가 담겨있는 비밀스러운 교인들이 서명한 원본을 가져와야 접수하고 시찰위원회의 일정을 잡아 심의할 수 있으며 원본의 부전지를 붙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박 장로님도 군대 생활하실 때 원본의 결제를 받지 않느냐면서 서명한 원본을 가져오면 나는 중립을 지키고 잘 보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찰장님 결제는 원본으로 받는 게 맞아요. 지금은 경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5일 금요일 날 카페 7에서 원본 보여드리니 읽어보고 서류도 보완하도록 지도해줬잖아요. 라고 답변하다. 8.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문상 가는 중으로 만남이 어렵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뵈었으면 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눈길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노예 재판국 재판이 계획되어 있어요. 어제 서명한 원본을 제출해서 접수하라 했는데 12월 17일 주일 당회원 회의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아픈 마음을 담아 서명한 것은 양심의 자유에도 반한다고 하여 당회원 회의에서 서명한 원본은 제출을 허락하지 않기로 하였다. 9. 내일 18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예수님교회 소천 교인 입관 예배 관계로 다음날 19일 오전 10시에 만나자는 카톡을 받았어요. 시찰장이 요청한 시간에 응하기 위해 시찰장이 정한 시간 10시에 동수원교회에서 만날 것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저는 10시 30분에 노예 재판이 계획되어 있고 오후에는 선교관리위원회 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니 노예 재판 이전 10시에 만날 것을 요청했어요. 제 시찰장은 재판하는 근처에는 가기도 싫다고 하시면서 오후 3시에나 수원에 온다고 하며 카톡을 받았어요. 그 후에 전화를 통화하자고 했는데 전화 분실로 아무 연락이나 전화가 없었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노예 서기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원회에서는 12월 28일 목요일까지 목사와 장로, 분회장 입회 하에 수원시찰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니 청원인 대표 박장로는 원본을 갖고 가서 경유를 받으라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노예와 시찰위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경유받기 위하여 노예에서 정한 기일까지 모든 서류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나 시찰위원회는 27일 수요일 모였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10일 수원교회 청원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본래 해약청원서는 진정서 형식으로 시급하게 달아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전제는 당회장이나 시찰장이 쓰는 것이 아니라 당회장이나 시찰장이 거부할 때에 청원자가 그 사유서를 쓰는 것이고 경유는 그 서류의 보완 지시는 할 수 있으나 사건 내용의 전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시찰장은 자신이 부전지를 써야 가능하고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서류의 내용까지 맞다 그러다 선 판단하면서 서명한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치 7위 총남집 6 노예 이 노예의 직무 2항에는 노예 사건 내용의 전부를 판단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시찰위원 중에는 재척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강성우 목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추일현 목사와 수원교회 한양순 장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기인 박용감 목사는 건강 문제로 실제로는 다른 목사가 서기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유할지 아닐지는 시찰장 박진규 목사에게 달려있는 셈입니다. 수원교회 청원인들은 이와 같이 수원시찰위원회에 원본 서류를 경유하기 위하여 시찰장에게 보여드리고 서류의 결함사항을 지도를 받아 서류의 수정 보완을 하는 등 다각도로 노예와 시찰의 권위를 존중하며 경유를 실현하고자 전화와 만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시찰장은 서류 보완을 지시하는 것 외에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거듭하면서 경유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수원시찰위원회에서 서류 경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시찰장은 식구들을 만나야 한다거나 신방하고 식구들과 식사하는 일 등으로 바쁘다며 잘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찰장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바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교회 사정은 한시가 급하고 긴박합니다. 더구나 시찰장은 명예목사이신 윤기송 목사님이 잘못하였다거나 강성호 목사의 잘못이 없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면서 이미 해약청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시찰장은 강성호 목사를 계속 만나면서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시찰장이 개인적으로 해약청원이 부당하다고 확신하더라도 그 때문에 거부하지도 않는다면서 경유를 지연시켜 막으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여러 차례의 방문과 통화 과정 그리고 노예 임원회의 결의를 통한 권유를 시찰회가 서류 경유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회 헌법에 의하여 교단 헌법 제54조 9항 3에서 보장된 당회나 교인의 직접 청원권이 심히 침해당하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교회 청원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사유서로 보고하면서 노예의 해약청원서를 접수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해약청원서는 일종의 진정서이기 때문에 직접 청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노예에서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가능하면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또다시 한 사람의 문자로 청원서를 되돌려 보내지 마시고 이 사유서를 부전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혼자 판단하여 접수하기 곤란하면 노회장과 임원들, 정치부장 등이 숙고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회장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찰장이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매달리는 것밖에 달리 길이 없다면 노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다면 수원교회는 그 모든 과정을 청원인들에게 알리고 수원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노회에 큰 어려움을 드리는 데 대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고통당하는 수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수원교회 청원인 대표 박용국 장로 이상입니다.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나중에 예? 해약 사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경유를 말씀하라고. 아까 사유는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 석줄밖에 안 돼요? 예. 석줄로 한 목사가 이렇게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거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선 그런 사유로 해서 이런 안건이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그 내용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세 번째 접수를 거부하다가 마지막 판단을 시찰회로 하여금 경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임원회가 결의해서 시찰회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분회장들이 입회하에 서류를 보시고 판단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은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전지 사유서로 해서 접수가 돼서 받아들였습니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허락할까요? 예, 나오세요. 예, 예신교회 박진희 목사고요. 수원시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예. 그거는 괜찮습니다. 예. 저도 결의해 주시죠, 그러면. 의장 보고 하도록 결의해 주시죠. 그냥 하세요. 제가 이거는 회장님께 보고를 드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하세요. 예. 12월 5일 날 장로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저한테 찾아온 이유는 12월 5일 날 노대리 장로님이 먼저 전화하셨어요. 교회 수원교회 상황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혹시 대학청원에 관한 건이라면 저는 장로님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찰장으로서는 시찰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그때도 흡족하지 못하시면 그걸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권면이고요. 경유는 서류를 완비해 오십시오. 그러면 경유는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전화였습니다. 근데도 그냥 여러 얘기를 하고 싶다 해서 그러면 만나시죠. 그래서 12월 6일 날 저는 차라리 수원교회 장로님들 다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분 오셨습니다. 노대리 장로님, 한승만 장로님, 그 다음에 최종면 장로님 세 분 오셨는데요. 얘기를 오래 같이 나눴어요. 수원교회 이런저런 얘기들까지 제가 수원교회 출신으로서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해약청원서 전에 내놓은 일이 없어요. 근데 가신다고 일어서는데 보니까 노란 봉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승만 장로님이. 그래서 장로님 그거 해약청원서니까 그래서 꺼내 보이려고 하니까 노대리 장로님이 그냥 가져가. 못 봤습니다. 제가 해약청원서를 처음 본 날은 12월 15일 장로님 제가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장로님 드시지 말고 그냥 자꾸 우동이라도 드시죠. 호면식당에 맛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동 먹고 제가 카페 모시고 와서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자가 우리 헌법에는 개인 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남신도의 회장, 무슨 여신도의 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게 그러면 그 회의에서 결의한 겁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님 개인 명의로 고쳐주십시오. 몇 가지 해드렸어요. 지난번 고발 때도 제가 7군데로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제 18일 날
그 17일 날, 월요일 날, 그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17일 날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 장로님 오셨길래, 아니, 장로님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이걸 뭐 벌써 가지고 오셨으면, 아니,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니, 가신 게 아니고, 그러면 장로님 예배 드리러 오셨으면 식사까지 맛있게 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식사 다 하고 나는데 교인들이 있는데 그 해학청원서 꺼내지가 봉투에요. 테이프로 칭칭 놓고 도장을 막 찍어가지고 이거 뜯어봐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얇은 걸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뜯어보니까 복사본 위에 해학청원서하고 위에 교회 성공통행표랑 그 연명이라는 거 써가지고 그 오셨어요. 근데 저는 먼저도 노대장한테도 부탁드렸지만 장로님 저는 명단 달란 적이 없어요. 그 장로님께도 제가 교인 재적 증명을 받아달라 교회에서 그래야 내가 이게 과반수 넘지 알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헌법에는 명단이 그게 그 첨부 사유입니다. 첨부물입니다. 근데도 저는 우리 회의를 위해서는 그냥 그러면 그 재적 증명이 몇 명이고 거기에 과반수가 된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노회가 먼저 시찰장 격려하지 않고 접수시키면서 하는 말이 박진희 목사가 명단 갖고 그랬다 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노회 서기는 반려한 이유가 시찰회가 격려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거 시찰회 격려 안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번에는 꼭 목사님 그 시찰 격려인지 확인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번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시찰회에서 진정서를 냈어요. 지금 두 가지의 사실이 있잖아요. 시찰회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우리는 이틀 만에 위원회가 모였어요.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한양수 장로님께서 제가 신명드린 말씀 죄송하지만 한양수 장로님께서 저는 장로님과 다른 입장인지 몰랐어요. 그만큼 관심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노대리 장로님께 내일 우리가 급하게 시찰위원회 소집을 했으니까 장로님 그날 안 주고 간 문서를 한양수 장로님 통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회의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장로님 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한 장로님 혹시 문서 못 받으셨어요? 우리 문서 없이 지금 회의 소집했는데요. 했더니 연락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서를 주시기로 달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나는 거기에 서명한 일도 없고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안 주셨구나. 저는 문서를 본 일이 없고요. 나중에도 저에게 문서를 제출하는데 저는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명단을 유출할 일도 없고 누구에게 노출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총회 재적이 몇 명이고 거기에 몇 명이 서명했다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저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다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다 카톡으로 계속 주고받았는데 문자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캐나다에 있는 매형이 오셔서 병원 가서 그냥 국내 병원 가서 찍었는데 6cm짜리 덩어리가 나와서 차병원 갔다가 또 거기서도 어려워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2주 동안 정말 제가 몸살이 나도록 해가지고 결국 말기암 판정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전 병원에서도 계속 장로님 제가 지금 몇 시까지 수원 갑니다. 몇 시에 뵈시죠? 왜 연락 안 주십니까? 교회 와서도 1시간 기다리다가 장로님 왜 연락을 안 주시나요? 저 지금 약속 때문에 오산 한국병원 신방 갑니다. 다 보내고요. 저는 장로님은 12월 18일 날 월요일부터 통신 누설된 이후인데 저는 21일, 22일도 계속 보냈어요. 왜 장로님 왜 연락 없으십니까? 20일도 보내고요. 여기 내용이 다 있어요. 저는 성실하게 하려고 했고 강성호 목사님 같은 경우 저희가 변호인을 부탁을 해도 저는 시찰장이고 그 다음에 수원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렵습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이번 총회도 저에게 총대 차례가 왔으니까 가라고 했는데 저는 시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시찰을 비우고 총대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 갔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시찰위원회를 이틀 만에 시찰위원회가 모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두 가지의 사실이에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아무튼 지난번도 뭐 위탁 청원서를 만들어갖고 다 고쳐드렸어요. 그럼 재판국이 할 거예요. 제가 고치고 도장 찍고 사유를 다 썼잖아요. 그 다음에 다 모든 걸 했는데도 저를 이렇게 나쁜 놈으로 만드니 저희가 시찰위원회를 통해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실 있잖아요. 장로님들은 우리 모든 노력 다 했는데 시찰위원회가 기피했다. 우리는 아니 우리는 모든 거 다 했고 서류가 와야 회의를 소집할 거 아닙니까? 서류를 안 줍니다. 자 그랬는데 두 가지 사실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사실에 관해서 진위 판단을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판단해 주시도록 진정서를 냈어요. 이게 그 첨부 자료입니다. 모든 증거가 다 들었습니다. 문자까지. 그런데 노회가 이 진정서는요 반려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여기서 그 노동 취득을 하지 않고 앞서 진정서를 내고 조사를 하고 법적 처리 따로 하는 겁니다. 출국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정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진위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려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잘라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시찰의 경유가 제대로 안 된 거니까 오늘 신년 할애 자리에서 이런 험악한 거 다루지 마시고 다시 여기에서 제가 요청을 하면 시찰의 경유에서 올라와라 하고 다시 임시노예 한번 소집하시죠. 그게 노예의 격을 세우고 우리 왜냐면 헌법에 명단을 첨부해서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헌법입니다. 안 그러면 그게 세상 말로 하면 헌법 유린 사태입니다. 시찰위원회는 안 한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기를 진정서부터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장로님들이 한 게 다 들어있어요. 문자 보낸 거까지 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진위 판단을 먼저 해주시고 시찰회가 옳다라고 하면 다시 격리해서 올라와서 다시 임시노예로 모여서 처리해 주시고요. 시찰회가 그러다 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리에 네.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은 뭐 이런 상황이고요. 가짜로 접수시켰잖아요. 첫 번째로. 임원회는 서기부는 일단 청원하는 분들이 부전지를 붙이면 그걸 보고 일단 판단을 해서 접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돌려보내면서 다시 시찰을 경유시켜 주는데 서로의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 노예 임원 두 사람이 부노회장님들이 가서 입회하면서 이 서류를 공정하게 경유시킬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시찰회를 모인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는데 그 모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떡할까요?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부전지라고 하는 것은요, 아닌 피자가 아닙니다. 출입할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전지는 제가 노대장님께 그 부전지는 제가 부전지에 제가 한번 만들게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전지라는 것은 본사가 아니라 예 앉으세요. 그것만도 안 되니까 박 목사님? 예, 박 목사님? 박 목사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이 한 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은 발언 안 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맞춰주시고 두 번까지 가능하면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열 목사님? 크게 얘기해 주세요. 수원 평설교회 윤병열 목사입니다. 제가 수년간 시찰에 서기를 하고요. 한 1년간 시찰장을 역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노예 룰을 배워가는 가운데 제가 시찰 서기와 시찰장을 하면서 가지고 배웠던 것은 시찰은 경유자의 경유를 도와주는 것이지 그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건은 그런 측면에서 시찰에서 그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건이 경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떡할까요 이거? 개인적 대화는 조금만 작게 해주시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떡할까요? 원고의 말, 원고가 아니고 지금 이건 진정 고발인 대표, 아니 청원인 대표? 예. 청원인 대표 얘기 들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허락이십니까? 가면 예 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그 청원인 대표 박영국 장로님이 대표로 돼 있나요? 예. 나오시죠.
가능하면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그 발언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교회 청원인 대표 박영국 장로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노회원님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3월에 수원교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말미암아 그동안 노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수원교회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성인 예배의 평균 참석 인원은 650명 정도로 상당수가 예배를 참여를 거부하거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 신방 각종 헌금 납부 등을 거부하는 교인들도 있고 교인들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4주간의 그 주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참석하는 예배, 성인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622명, 671명, 666명, 640명 이렇게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갈등도 큰 문제이지만은 교회 각종 회의도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직회 중에는 재직원들 간에 고성이 오고 가며 또 담임 목사님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삿대질하는 그런 교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노회에서 그 법에 보장된 교인들의 청원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이번 교회의 기장교단 탈퇴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회는 이 문제를 조용히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원로장로, 시무장로, 은퇴장로가 연속하여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시무장로들은 매주 나와서 당회원 실시를 하고 또 목사님을 만나 검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혼란을 오래 끌 수 없어서 당회를 중심으로 수습 대책을 마련하던 중에 교인과 목사님의 관계가 참 신뢰가 관계가 깨어지면서 담임 목사 해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단헌법은 1조에서 하나님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단헌법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여 교회를 늦추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신앙 양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명한 570명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일부 교인들이 오셔서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목사님들, 노회원님들, 서명한 문서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신뢰를 기초로 정직하게 서명을 했습니다. 노예 권위를 존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노회원 여러분, 수원교회에서 발생한 일에 교회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노예까지 부담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회원 여러분, 수원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수원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 70세, 80세의 그 떨리는 노고의 손으로 서명한 수원교회 대다수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전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전주에 저희 경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왜 이것이 동의가 안 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청원에 대한 청원도 중요하지만 이전 경계에 대한 것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깐만 앉아주시고요. 어쨌든 임원회는 이런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건으로 여러분 앞에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박 목사님은 이 서류 자체 그 접수 자체가 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법이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접수가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탈법,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원동수 목사. 부전지라는 것이 원래 경유 사항인가요? 부전지가? 네. 부전지는 경유를 안 됐기 때문에 부청. 아닌데 그게 어떻게 탈법이고 불법입니까? 시차례에 뭐 조언을 얻는다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조언을 그냥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반드시 그걸 시차례를 격려하는 것은 당에서 어떤 것을 헌의를 할 때 그 당회장이 시차례를 격려해서 문제가 없나를 보고 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전지를 붙여서 올리는 건데 저는 처음부터 이런 논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게 시차례의 논의 사항이 되지? 예. 시차례 논의 사항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탈법 불법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냥 여기에서 논의하시면 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그건 꼭 발언해야 됩니다. 법무부에 보면요. 소리 이제 저기 박 목사님. 예, 박 목사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서재경 목사님 발언해 주세요. 새벽부터 좋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을 텐데 정말 아픈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정말 가슴 아픕니다. 하여튼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이제 법적인 문제는 하나 그래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청원인이 청원을 올렸고 경유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전지를 해서 헌의부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 헌의부가 부전지로 인정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논란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헌의부가 불법하고 잘못했으면 그 헌의부의 불법과 잘못을 고발하거나 하면 됩니다. 이미 경기노회 헌의부서가 접수를 했는데 부전지를 인정했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게 되면 역시 경기도의 헌의부도 이게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붙여진 그 부전지 내용은 굉장히 길게 아까 들었는데 뭐 내용이 좀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느끼기에는 우리 시찰위원장님이 느끼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했지만 또 청원인들이 느끼기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건 좀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문제로 이것을 접수받은 것을 또다시 하라는 이야기도 이 노예가 웃음꼴이 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시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교회가 제대로 서야 되고 또 수원교회 교인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뭐 수원교회 어렸을 때부터 출신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원교회로 왔는데 박 목사님은 더 먼저 일찍 어릴 때부터 태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원교회 애정이 있는지도 뭐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수원교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했고 그걸 바르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충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충정을 그대로 받아서 또 이 법적인 이미 헌의부가 받은 것도 받아서 노예가 이걸 받아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현재 그리고 또 하나는 헌의부서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문서를 경유시키는 시찰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조금 모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논란을 더하는 것보다는 이걸 일단 이미 받은 것이 진행이 된 것이고 이걸 이제 문서 자체 내용을 판단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판단은 여기서 지금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느냐는 걸 따지게 되면 이거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서로 그 상처내고 불확실한 이야기들이 튀쳐나와서 또
그 고성 요구하고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그 판단은 정말 소중하고 면밀하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서명이 허위라면 그 장로님들이 책임져야죠. 청원한 분들이. 서명과 청원이 확실하다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걸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서류가 접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헌의부가 잘못한 겁니다. 노회장님이나 헌의부서를 고발하면 됩니다. 불법으로. 두 번째는 수원교회를 정말 빨리 수습하고 이 아픈 거를 정말 매듭을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으니까 굉장히 1년 동안 뭐 그 사정을 제가 잘 압니다. 빨리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또 치우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서 더 뭐 옳고 그름을 논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 문제 계속 이어서 계속 하실 겁니까? 이영호 목사님. 그 뒤에서 이쪽 쳐다보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예민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이상하게 임신호의 시작부터 굉장히 무게를 잡는 것 같아요. 우리 노 회장님부터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욕심이 없으면 긴장할 이유가 없어요. 뭔가 지금 굉장히 우리들이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지 말고 순서대로 복잡하게 이어질수록 단순하게 생각하고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온 얘기에 의하면 재판은 계속 되다가 스톱이 됐죠. 그래서 다시 진행하기로 뭐 아까 결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해약청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재판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별개. 제가 물은 거는 재판 내용에 관한 부분이 해약을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와 명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별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본인 의견만 얘기하세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막 딴지를 보니까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이만큼 논의하시고 재판이 결정이 나야 이 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거기까지. 예, 하세요. 헌법권진조례 제3장 소송 20조 심리 절차에 보면 소송 계류 중에 관련 사안에 관한 유인물 배포가 있는데 진정서 건도 이것과 맞물려 있고 더구나 이 일에 대해서는 서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뭐 변호인이라고 시찰위원 안 할 수 없다. 해교회 당회의원이라고 안 된다. 그렇다면 그 해약청원서에 관한 법을 얘기하겠습니다. 해약 당사자 대표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약 피해 당사자는 지금 발언을 안 했습니다. 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발언 당연히 드려야죠. 헌법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무사임 서기가 읽어주실래? 시무사임 거. 해약청원이요? 아니, 목사의 시무사임. 예, 시무사임. 헌법 제26조 목사의 시무사임 사직 면직. 경유사항권 지금 다 정리됐는데요. 경유사항권은 처리가 됐는데 이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잠깐 묻겠습니다. 여러분 임원회가 법 아니에요. 헌법책에 해약청원서 읽어주세요. 같이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무사임 유임청원서 해약청원서를 동시에 읽겠습니다.
목사가 시무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를 사임하려고 하면 이를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 시무사임 청원을 한다. 또는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사임을 원치 않으면 해약 청원서를 노예에 제출할 수 있다. 시무를 원치 않아. 노예는 교인 대표와 목사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2.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의 제출은 재적 무음 입교인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 진정서로 제출하되 노예에 제출한 서류는 당회와 시차례를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회와나 시차례가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직접 노예에 제출할 수 있다. 하나 더 그 사직은? 총남 7위 정치 7위 총남 정치 7위. 예 거기에 있는 내용도 하나. 43번이요. 네. 43번 교회 해약 청원이나 노예 재판국을 통해 시무해임이 결의된 후 시무해임된 당사자가 불복하고 상해 재판국에 재판을 소원을 청원하거나 동일 사안을 사회재판부에 소를 제기함으로 인하여 저기 해약 청원서를 시차례에 경유하는 거 지금 그 건이 지금 더 우선적인. 못하게 몇 조항일까요? 제가 그 정치 총람 7위 27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이 해시찰위원회 시찰위원장인 당회장에 대한 해약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진정인들이 부전지를 붙여 노예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재판국이 이에 대한 판결에서 경유 심사받지 않으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적법한 처리인가? 그때 시찰을 헌법정치체 4장 26조에 합하는 해약 청원서는 유효하며 헌법정치 제 10장 54조 9번은 준수되어야 한다. 헌법정치 제 4장 별표 조항 10장 노회 제54조 노예의 직무 교회 시찰 지교회가 노예에 제출하는 서류를 경유시켜 전달한다. 단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직접 청원권은 침해하지 못한다. 이상입니다. 발언 그만해 주시죠. 정치부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한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안으로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그 흔히 부서가 이걸 접수를 했다고 했다면 그 접수한 문제에 관해서 행정소원을 내셔야 됩니다. 네, 행정소원을 내셔야 할 문제이지 그 흔히 부서가 더군다나 임원회가 모여서 이 안건 접수가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그 문제 자체를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만약 그게 문제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여러 가지 지금 노 회장님 헌법을 읽어주셨는데 이런 어떤 헌법의 내용을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행정소원을 내시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안건으로 성립이 돼야 설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그 임원회가 결정하기는 안건으로 충분히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돼서 올렸습니다. 이제 해약 청원권에 대한 접수가 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까도 읽었지만은 시찰위원회가 거부했을 경우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날 마지막에 서류를 안 보여주고 그냥 봉투에 있는 채로 가지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까지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으니 돌아가셔서들 말씀을 나눠보시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경유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유는 문서만 완벽하게 준비되면 경유하는 것이니 문서를 잘 준비해 주시고 가져오시면 시찰위원장이 부전지를 붙여드릴 테니 경유하셔서 시찰위원회가 접수시켜달라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고 아니면 직접 노예 서기에게 접수하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예, 일단 임원회는 마지막 기회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권고를 했는데 결국은 경유를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고요. 여러분 이 해약 청원권 보고가 됐으니까 그 교인 대표 더 설명할 일 있습니까? 교인 대표 교인 대표 더 설명할 이제 그 해약 청원에 관해서 설명할 게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해약 당사자 담임 목사 해약 당사자인 강성호 목사님 의견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 목사입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리고 우리 회원들에게 우리 노예 회원들에게 죄송한 그런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국에 진정서 또는 설명서를 통해서 이미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법적인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란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청원인 대표 박영국 장로님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이제 9개월 전 얘기죠. 작년 3월 말 때부터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장로님 얘기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장로님들이 행한 행동을 보면 교회에서 교인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좀 이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좀 본을 보이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조용하게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당신이 섬기는 교회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서로 좀 어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너무 시끄럽게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제척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빼놓고 당신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다고 하면서 9월 30일까지 사임을 하라. 이런 결의서를 저한테 제시하면서 9월 9일까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자기들이 결의하기를 9월 30일까지 저를 사임하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당회에서 할 일이 아니죠. 제가 지금 소속이 노예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회 내에서 교인들이 치료하는 문제라면 당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목사를 그만두어라 마라 이렇게 결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걸 용납할 수 없다.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주 이제 이벤트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보에다 끼워 가지고 유인물을 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강고 시간에 유인물을 주보에 끼운다고 하는 것은 예배 방해라고 난 생각한다. 그러니 이 다음부터는 좀 빼서 주보에 끼지 않도록 좀 하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3부 예배까지 주보 간지에 이 유인물들을 끼워가지고 근데 그 유인물 속에는 2008년도에 사용했던 제 인감증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첨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 개인적으로 명예훼손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사진을 붙이고 또 매주 현수막을 붙이는데 그 현수막을 자꾸 돌려가면서 처음에는 거짓말 어떻게 하면서 교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수막 앞에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테이블을 막 해놓고 거기다가 해약 청원서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 말에 강 목사님 조금만 좀 줄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해약 청원서 그 서명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해약 청원서를 어느 모 권사님이 구역장들에게 해약 청원에 대한 사인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느 모 권사님이 이게 누구 허락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그것을 돌리느냐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돌렸던 해약청원서 사인하는 부분과 그 앞에 있는 설명서 있는 것을 저한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구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1번부터 설명서 1번부터 4번까지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번은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교회 재산에 큰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분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고민하다가 목사가 이런 거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저를 보시는 바대로 제가 그런 거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강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것은 1번, 2번, 3번, 4번이 지금 현재의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그래 손해본 재산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답변해 달라 하고 질문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제가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매번 한 2-3번 정도는 내용 증명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것을 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내용 증명서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지금 현재 해약청원서에 대한 그것을 사인을 받으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뚜껑이 읽혀져야 합니다.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해약청원서에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분이 사인을 하는 것이지. 그게 단순히 해약청원서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 다음에 사인하면 그 내용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인한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해약청원서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그거 지금 다루어 보아도 그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또 사인을 받으면서 제가 가만히 있어도 들립니다.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적은 교회라면 이렇게 좀 서로 맞고 말을 좀 못 나가게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들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해약청원서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회 경력에 빨간 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간 줄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인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강성호 목사님을 좋은 교회로 보내주기 위해서 노예에다가 요청하기 위해서 사인을 받는 것이다. 또 강성호 목사가 18억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저 승낙서를 통해 가지고 18억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지금 현재 정말 마음속으로 제 명예훼손도 이런 명예훼손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은 것을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만약에 그거 하면 잡힙니다. 그 사람 추적하면 몇 단계 거치면 그냥 그 본인이 잡힙니다. 명예훼손도 이거 보통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임시당회 때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어느 장로님 푸르르 화를 내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선에서 끝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사인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매주 테이블에서 서가지고 한때는 또 장로님들 무슨 약속을 했는지 까만 넥타이를 메고 시위를 해도 그 다음에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좀 저에 대한 좀 인격 모독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 딱 끝나고 나니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지금 저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목사님, 있을 테니까. 강 목사님, 이제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 해약청원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 저런 일로 해가지고 해약청원서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도 일부 저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도 좀 부정적으로 하고 하니까 한 번은 모 집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대표 기도를 하면 교인들의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지금까지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를 이용해서 이런저런 어떤 교인들을 좀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매주일 현수막 붙여가지고 교인들 교회 올 때에 교인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해약 사인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교회 안 나오면 밤중에 집에까지 찾아가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사인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인을 수개월 동안 받아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죄가 그대로 어떤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분명히 주었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이런, 그런데 신방을 받기는 강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강 목사님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예. 계속 들을까요? 예? 예, 뭐 더 이상 듣기 싫으시면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예, 좀 허락하시면, 거의 가만히 허락하시면, 예, 허락하시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제 죄에 대해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재판국에서 이제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의 현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과연 열심히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 사이에도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등록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등록한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일부는 이런 상황에서 내 교회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겠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교회의 예배는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하시면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려보시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뭐 궁금하시면 한번 와 보십시오. 강 목사님, 우리가 계속 뭐 이걸 하루 종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좀 그쪽으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뭘 또 답해줘? 다룰 수 있으니까 올렸죠. 예, 연길수 목사님.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혹스럽고 후배 목회자들 보기에 선배로서 얼굴이 뜨겁고, 그러나 이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의장님께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헌법 26조 유임청원서, 해약청원서란을 보면은 양쪽의 얘기를 들은 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교회 얘기는 작년부터 이미 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하면은 수원교회는 수원교회대로 어렵고,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어렵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더 이상 논의를 하시지 마시고, 그러셔서 해약청원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하는 것을 무기명 투표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빨리 처리를 하십시다. 더 이상 왈가왈부 하십시다. 해약청원을 처리할 건지예요. 그러니까 윤길수 목사님 말씀은 해약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이 자리에서 처리하면 해약이 되는 거고, 처리를 안 하면 그 해약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맞죠? 예. 동의입니까? 정치부장님 앉아 계세요. 네, 앉아 계세요. 이제 수원교회 교인들은 이제 더 안 시키겠습니다.
제 말씀 잘 좀 들어주십시오. 해약청원서는 우리가 결의에 의해서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해약청원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해약청원서의 진위를 놓고 노회가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약청원서를 받고 말고의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해약청원서의 내용이 정확한지를 파악을 한 그런 정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걸 파악을 해서 이 해약청원서 자체가 옳다고 인정이 되면 이미 해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본회에서 뭐 해약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도 우리가 청원서에다가 산문위가 서명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뭐 이게 지금 해약청원서를 처리한다고 해서 거수를 하고 투표를 하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이 해약청원 자체가 합법한 것인가에 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정권위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확인한 다음에 이게 옳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네, 성언하겠습니다. 성언하겠습니다. 지금 수습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습 지금 수습청원위원회를 수습정권위원회를 합시다. 네. 수습정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되 노회장님이 자배하셔서 구성하기를 동의합니다. 일단 잠깐 분리해서 합시다. 잠깐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안으로다가 일단 정치부장님 일단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으로 동의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청까지 받아놓고요. 제청 있습니다. 예, 문동수 목사. 오늘 본의아니게 여러 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사 해약권이 이렇게 쉽게 목사를 해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한 3년 전에 알았는데 굉장히 목사로서 놀라웠습니다. 놀라웠고 이렇게 그 목사를 쉽게 해약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이 좀 그게 싫다면 아마 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8번하고 9번하고 자꾸 여러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목사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해약하겠다라는 해약청원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목사가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 건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재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해약청원은요 아무 이유가 없어서 해약청원을 할 수도 있고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 이유가 없어도 돼요. 어쨌든 이유가 원래 없어도 된다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되는 건 아까 정치부장님께서 나와서 이야기하셨는데 본회의가 이걸 처리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해약청원이 올라와요. 그러면 당사자한테 이걸 수긍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오케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요. 당사자가 이걸 오케이 못했을 경우에 정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걸 수긍을 하지 않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아까쯤에 수긍을 한다면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정권위원회에서도 이거를 갖다 해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그 단계에서 자꾸 뭘 생략하고 가는 것 듯한 느낌. 문 목사님 말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한번 하고요. 일단 윤길수 목사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냥 해약청원을 처리하자라고 했고, 근데 동의는 안 내셨고, 정치부장님이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좀 어려우니 수습전권위회를 구성하자. 예,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이 진위 여부만 판단되면 결정하는 걸로 전권위원에게 그 권한을 주자라는 수습전권위원회예요. 그렇게 동의 제청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재개의 동의 제청 들어왔다니까. 그 동의 제청에 대한 아니 그거는 지금 분리하자는 거예요.
또 편견이 있을까봐 이 본회의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네. 공천위에서 올린 잠깐만 정치부장님 일단 뭐 그 전권위원은 좀 분리해 놓고선 요거부터 결정하죠. 수습 예. 그 자꾸 정권 정치부장님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예, 최세열 목사님. 회원입니다. 네. 부장이 말을 내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가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석 정권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예, 여러분 수습 정권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시는 분, 가하면 예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 그러면 일단 수습 정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 방법 어떻게 할까요? 예. 추일현 목사님. 지금 일이 지금 예? 공천위원회에 맡겨서 지금 해오라는 그런 거죠. 공천위원회. 예, 추일현 목사님 하는 공천위원회 맡기자라는 동의입니까? 제청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 있습니까? 다른 안 없습니까? 그럼 공천위원회 정의하고 공천위원회 맡깁니까? 예.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그 시찰장님들이 지금 공천위원이시죠? 시찰장님들 뒤로 나가셔서 여러분 정해하지 않고 그냥 예. 인원수는 5명 동의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그 시찰장님들 다 오셨나?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시고 여러분들이 위원을 짜시는데요. 우리 노회에 지금 위원회가 많아요. 여기 중복되지 않도록 잘 좀 맞춰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 뒷자리로 가셔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5명에 이제 장로 2, 목사 3 이렇게 됩니다. 공천위원장님, 분회장님 어디 있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사이에 좀 우리 시찰장님들 빠졌는데 그냥 할애회 겸해서 소개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허락입니까? 예. 잠깐 정해하고요. 발언권. 네. 잠깐만 좀 제가 모르겠어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 먼저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만일 지금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정권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 나중에 파악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회의에서도 결정을 못하는 거를 나중에 정권위에서 해온 거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아니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보고해가지고 결정 우리가 못한다면서요? 아니 결정은 전권위원회.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입장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예, 그 당사자들이 인정을 못하니까 뭐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워낙 큰 일이니까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이해하지만 실제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결의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나중에 결의를 하면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당사자들이 제가 초월교에서 겪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생생해서 기억을 해서 말합니다. 이거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절차 걸어서 소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그 권위보다도 우리 지금 노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되는 일을 다른 데서 한들 무슨 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결과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게 어느 쪽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질문입니다. 편하게 얘기할 시간이니까 제가 편하게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목회자를 청빙청원하는 거라든가 해약 청원서는 그 자체가 그 진정서이긴 하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를 해약시키는 일을 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서명을 하면 그 자체가 이미 효력이 있어요. 노회가 그걸 하라 마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약 청원 자체는 이미 결정이 있는 거예요. 다만 노회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노회는 그 해약 청원서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를 파악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권위원회가 뭘 하냐면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서명한 것을 제대로 서명한 건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확인해서 서명 자체가 정확하다면 이미 그것 자체로 끝이 나는 겁니다. 노회가 다시 무슨 판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약이 이미 벌써 되는 겁니다. 해약이 되면 그 우리 법에 따라서 시무사임이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시무사임을 거부했을 때, 지난번 총회 결의입니다. 지난번 총회 갔다 오시면 되겠지만 시무사임을 본인이 거부했을 때 그때 노회가 모여서 해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위회가 모여서 뭘 하느냐,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해약 청원서에 그 서명한 사람들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만 시키는 거예요. 확인이 되면 그걸로 이미 시무사임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 노회원들 앞에 좀 앉아주시고요. 참 일단은 뭐 서기 목사님 다음 안건. 다음 안건을 전권위원 발표되기 전에 다음 안건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하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설문조사 결과 보고니까. 결과 보고니까 결의가 아니니까요. 네. 제장 끝났는데 뭐. 네. 이제 그 방청객들은 끝났으니까 나가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조용히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목사님, 너희가 처리해. 빨리 보고하세요. 예, 너희가 처리해. 예. 그 2017년도 선교대회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만 보고하겠습니다. 12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구글 설문지를 여러분 문자를 통해서 보냈고요. 32명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효 응답이 30명이었고 30명에게 그 응답을 받은 결과 그냥 요약해서 뒷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대회 일정은 기존처럼 1박 2일로 4번입니다. 그렇게 의견이 다수 나왔고요. 월화 그대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정기노예와 선교대회를 함께하는 것은 어떤가, 좋다가 약간 더 많았습니다. 근데 또 분리할 경우는 또 예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임원회에서 다시 차기 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2번이 중요한데 3년 사이클제가 어떤가, 요거 한 해는 선교대회로 하고 한 해는 신도대회로 하고 한 해는 상임위원회 사업으로 이렇게 하자, 3년 주기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이 62%, 안 좋다가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음 사항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가지 안건은 좀 빡빡하다, 2가지 안건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있었고요. 예,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들 다 계신가요? 예, 원로 목사님들 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뭐 공천 의원들 아직 못 오고 있으니까 원로 목사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은퇴 원로 목사님들. 예, 같이 하죠. 같이. 예, 지금 공천 중이니까 공천 중이니까 원로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올해 이게 신년 할애가 이렇게 무거운 할애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잠깐만 서주세요. 앞으로 좀 잠깐만 죄송합니다. 서주시고요.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조용해 주시고요. 다섯 분이 지금 김관호 목사님 저기인데? 박성근 목사님, 김관호 목사님. 자, 최장호 목사님. 최장호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노예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사시키게 됐는데 여러분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새해 뭐 따로 인사 나눌 기회가 없으시더라도 지금 서로 격려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노회원 여러분. 우리 서기가 원로 목사님들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걸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져갈 수 있도록 15kg짜리 이걸 준비하셨어요. 따로 지금부터 드는 연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대표로다가 김도호 목사님이 들어오시라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거는 가지고 가실 분은 지금 가져가셔도 되고 이따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원로 장로님들, 분회장님들 이렇게 분회장 출신 원로 장로님들 언권위원으로 초청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송태옥 장로님, 박원숙 장로님, 이종구 장로님, 김의호 장로님, 유의원 장로님, 또 장갑수 장로님, 또 염진택 장로님 이렇게 제가 헷갈려갖고 노예 장로님, 분회장님들입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 나누십시다. 박홍만 장로님도 계십니다. 박수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들어가시죠. 마찬가지로 대표로 박원숙 장로님 제일 기호시킬 것 같으니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을 해왔는데 겹치게 공천을 해서 다시 좀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시찰장이 와야 인사를 하겠죠. 그래도 이제 끝났어요. 아니 이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났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위원 수원교회 해약청원에 관한 수습 전권위원회 위원 발표합니다. 동수원시찰 이영호 목사님, 분당시찰 유건영 목사님, 광주시찰 김한중 목사님, 성남시찰 이종식 장로님, 서수원시찰 문호연 장로님. 예, 이종식 예? 자격이 없다고?
국내에 없다고? 아이, 공천우 위원장님 이렇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다 없는 사람 어떻게 없대는데 이거 없는데. 저 성남시찰장 누구예요? 이게 뭐? 예? 장로님이 없대는. 아니 그 김상우 장로님 저기 어디 위원 아니신가요? 현재? 그렇지. 김일수 장로님 어디 들어갔네? 재판부. 강복섭 장로님? 그건 분당 아니야? 여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모이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세금 비율은 세금 비율은 그럼 뭐 어디서요? 여기서? 이게 끝나면 노회 끝나면 그 목회자 세금 납부에 관한 강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원래는 2시간 반 정도 계획이 1시간 반인가? 예, 2시부터 3시 반까지고 원래 세금도 내야 되지만 지난번에 이제 세무사의 입장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아니 회계사죠. 회계사 입장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그 세금은 내지만 또 절세도 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가령 교육자 자녀도 목회자 자녀에게 교회에서 교육비로 주면 세금을 내야 되고 장학금으로 주면 세금 안 내요. 뭐 같이 돈을 받는데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절세 방안도 좀 알려달라 뭐 요구를 했으니까 바로 끝나는 대로 좀 압축해서 할 테니까 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무거운 걸 선물로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원로 목사님들하고 우리 초청위원 원로 장로님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바쁘니까요. 시찰장 없어도 나올 만한 데가 저기 성남 시찰은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성남 시찰 먼저. 저기 가능하면 시찰석이나 누가 우리 시찰장님은 누군데 지금 저기 갖고 소개 한번 쫙 하고 그러게 인사하십시다. 신년 할애 중에서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서 바로 선물 예. 신년 할애회 때 늘 가장 많은 인원을 모이는 성남 시찰입니다. 먼저 우리 성남 시찰장님은 박대식 목사님 지금 공천위원 때문에 나가 계시고요. 먼저 왼쪽에 주민교회 이윤삼 목사님, 그 다음에 분전교회 임창세 목사님, 그 다음에 평화교회 우리 구자은 목사님, 푸른들교회 김광수 목사님,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이은호 목사님, 저 서기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산절교회 김현의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이종식 장로님, 김상호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믿음교회 이시언 목사입니다. 믿음교회 이시언 목사님. 선물 성의가 대표 받아가시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 모인 것 같으니까 발표합니다. 수원교회 해약청원 수습전권위원회 이형호 목사님, 유건영 목사님, 김안중 목사님, 장건 장로님, 문호연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문호연도 대진교회에 들어가 있다고? 아, 그래요? 아니, 왜 이걸 자꾸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노회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가하면 예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수습전권위원회는 이 서류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동의할까요? 예? 회의 동의할까요? 회의 동의. 예. 노 회장님, 본 회기에 청원된 제 180회 제1차 임시노회 잠깐. 예산. 전권위원회 예산. 예, 재정부로 넘기기로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가면 예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 그건 추경으로 하고. 노 회장님, 경기노회 제180회 제1차 임시노회에 청원된 안건이 다 처리되었고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폐하하는 것이 가한 줄 아우며 한국기독교학노회 경기노회 제180회 제1차 임시노회의 폐의를 동의합니다. 예, 폐의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다. 가하면 예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김일수 장로님 앞에 앉았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경기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누며 행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노회 임시노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나누고 또 개혁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해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경기노회 제180회 제1차 임시노회가 폐회된 것을 선언합니다.